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한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들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여보라고 부른다면 남편들은 기절할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남편인데 내 부인이 나에게 여보라고 안고 딴 남자한테 여보라고 그러면 기절하죠. 예나의 목사님이 저까지 4사람이에요. 예나교회. 근데 목사님 그럼 다 쳐다봐요. 그죠? 근데 나를 안 불러준 거면 굉장히 섭섭해.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반드시 맞는 칭호를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요즘 사람들 누가 주인이 있나 그죠? 까짓 한번 불러주면 어때 그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당시에는 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드, 헤어, 마인 헤어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예요. 그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내가 로드인데, 내가 황제인데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디 저기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어디 나사렛에서 난 그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힘도 하나 못 쓰고 그냥 쾌 죽어버린 그 시골 촌놈을 갖다가 로드라고 부른다고? 아유, 이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럼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아 죽였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부르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꾸로 보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내 육신은 살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쩌면 내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교회에서 침례받거나 세례받거나 교회에 무슨 들어올 때나 어떨 때에 당신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오케이 하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한 번쯤 그래 볼까요? 아니 지금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의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칼로 창으로 쿡 찌른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예수를 주로 고백해 주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한번 종교 생활 해볼까? 내가 한번 이 교회 나가볼까? 아유 내가 저 자매가 참 이쁜데 저 자매랑 결혼하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고백해야겠다? 김모식이 목사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불순한 동기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동기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경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었고, 교회들이 그 신앙 고백을 다 용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첫 단추를 심각하고 조심성 있게 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믿어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말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한대. 예. 피자 한 판에 인생을 파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 남자가 나를 편하게 해준대. 피자는 나도 사줄 수 있어. 예?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막 쓴소리 계속 하면서 피자 사줄 수 있어 나는. 근데 내가 피자 사주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은 편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사랑해, 자기 멋있어, 달콤한 립 서비스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자매들도 많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로 고백하는 것을 진실되지 못함.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불이익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온 인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따지면 예수 그럼 구원받아야지. 근데 실상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고 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믿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하지만 그냥 믿는다고 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에 여러분 마음 모르고 결혼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 마음을 알잖아. 적어도 사랑한다고. 예? 남들에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사랑해. 내 마음엔 저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해. 그게 뭐야?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나? 차라리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 나 주님 사랑 알고 싶고 주님 사랑 받고 싶고 나도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덥석 결혼부터 누가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준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주셔요. 왜? 주님은 영원한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같이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르시겠냐고. 신부로서 절대로 안 고르시죠.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입술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요, 허공에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들으시는 고백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할 때에 누가 듣고 있어요? 세상이 듣고 있어요. 세상이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제가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저러고 있는지 세상이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고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요. 마음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듣는 것, 보는 것, 그거를 믿게 돼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지금 바이마 시내 한복판에 그 카세트홈 지하에 금광이 발견됐다. 네. 우리는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스스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느냐 마느냐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원치 않건 원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애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가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듣고서 내가 이쁜다, 내가 이쁘구나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은 믿어지지 않고 좀 헷갈릴 때 거울을 보는 순간 이제 좀 분명하게 되기도 하고, 거울을 봐도 잘 아리송까리송 할 때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걸 보면 알게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고 진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결정해 왔어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스파게티를 먹을 것인가, 내가 피자를 먹을 것인가, 그죠? 독일식을 먹을 것인가, 내가 또 프랑스식을 먹을 것인가, 계속 뭐가 맛있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 내가 믿고서 그걸 택해야 될 순간이 있는 거예요. 독일로 유학을 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 내가 성악을 할까? 내가 나팔을 불까? 내가 법학을 공부할까? 내가 의학을 공부할까? 건축을 공부할까? 음악을 공부할까? 항상 이 남자가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그죠? 항상 뭔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따져보세요. 요즘 내가 일주일을 딱 살면 그 가운데 주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집에 가면 인터넷도 켜놓고 세상 노래도 켜놓고 항상 그러니까 들리는 게 항상 많아, 세상 이야기가. 그러면 나는 그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 그렇구나,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저 나쁜 놈이, 이래가면서 계속 세상 이야기에 내가 박자를 맞추고 살고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저 이야기가 맞구나, 저 이야기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요. 들은 이야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사람의 종류가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속성이에요. 동물은 믿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믿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던가 아니면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말씀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믿고 나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디오 뉴스는 나의 주인처럼 되어버렸어.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아유 빨리 오늘 기름 넣어야지. 아유 오늘 뭐 사둬야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아유 집값이 오른답니다. 그럼 야 빨리 집 사야겠다. 금값이 오른답니다. 그럼 빨리 금 사둬야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따라서 나는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지.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내 주인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거짓으로 계속 믿게 하고 나는 속게 되고 계속 그렇게 주를 고백해 왔어. 세상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모든 거짓말들이 얼마나 거짓된 건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진리의 세상, 빛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오늘 성가대가 부른 예수 피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애처롭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고 아이고 그런 죄 없는 주님이 죽으셨네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짓의 흑암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은 아들 쓰다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죽은 아들을 살려서 새로운 나라로 옮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의 주의 사랑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애처롭고 센티멘탈한 그런 사랑 나부레기가 아니라니까요. 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문도 맞대잖아. 바람도 맞대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자체를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꾸 인치지 마요. 그건 나를 믿는 거야. 나를 주 앞에 세워봐야 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 앞에 나를 세우세요. 주님, 내가 그냥 말로 해요. 나는 주 앞에 오늘 지금 섰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심을 내가 믿게 하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게 주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나를 딱 단절시켜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나를 딱 단절시켜버리고 빛 가운데로 내가 건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믿음도 흐리망탕하게 만들고 고백이라는 것도 아주 그냥 뱀이 구렁이 넘어가듯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게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이라고 치고 그렇게 살아 이제부터. 아니 그냥 이제 고백하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대. 아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뭘 잘하면 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 다음에 계속 잘 끼우면 되는 거야 열심히. 그러면 누가 알아주나 그거? 예? 그 뭐라 그러겠어 그런 사람을 보고.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첫 단추가 잘못됐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내 인생이 지금 전부 다 거짓말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꼬여왔어. 이게 잘못된 거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주님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께 구하는 순간 주님께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려버려요. 내가 진짜가 내게 없는데 아무리 내가 진짜라고 외치면 뭐 하겠어요. 세상이 보고 나를 비웃죠.
그래, 너 그냥 계속 그렇게 하라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아이고 회개할 필요 없어. 주님 피가 널 다 용서해 줬는데 뭘 또 회개하냐. 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살아.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이 내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뭘 맛봤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턱하니 맛본 거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보다라고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딱 맛보고 나니까 이거는 예전 거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열려 있는 거야. 믿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맛이 보통 맛이 아닌 거야. 아프리카에 가면요, 도시는 쓰레기 더미야.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들을 막 찾고 쓸만한 것들을 찾아. 그 쓰레기는 다 어디서 왔을까? 미국, 유럽에서 왔겠죠. 그죠? 차들도 다 버린 차들. 여기서는 도저히 굴러갈 수 없는 차들이 거기서는 굴러간단 말이야. 시골에 가면 그 쓰레기도 없어. 그게 아프리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뭘 해요? 먹을 걸 찾아. 그 가운데 입을 걸 찾아. 가재도구를 건져. 그리고서는 야 오늘은 대박이야. 쓸만한 휴지를 주웠어. 오늘은 대박이야. 쓸만한 소세지를 건졌어. 어제까지는 먹다 남은 이런 소세지 주웠는데 오늘은 온전한 소세지를 주순 거야. 야 오늘은 대박이다 말이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유럽을 한번 나와서 우리가 늘 짜다고 뭐라고 탓하고 그러는 슈니째를 맛봤단 말이지. 이게 음식이 뭔가를 딱 알게 되는 순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딱 끊어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막 시켜가지고 한번 유럽 구경 가라고. 갔다 와서 신학 좀 맛을 좀 보고 다시 아프리카 돌아와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그러면 그러겠다고 결단하고 막 훈련받고 하다가 아프리카 이제 비깁해가지고 딱 파리로 오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야. 왜? 거기에 삶이 내가 또다시 쓰레기통을 두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일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는 것도 그래. 내가 좋은 것을 알면 그거 맨날 삐걱 이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엉덩이 쑥 빠지는 차 한번 타봐봐. 이거 삐걱 못하겠다니까. 아니,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승구 형님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은 토굴이야, 토굴. 맛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맛을 보면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맛을 알면 세상 것이 감당이 안 돼요. 세상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세상 것을 다 쓰레기처럼 얘기합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그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그랬어. 배설물이라고. 나는 쓰레기라고 좀 그래도 좋게 얘기해 준 거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어떤 농부가 알게 된 거야. 자기 걸 모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왜? 거기에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하고는 가치가 비교가 안 돼서 그냥 그걸 산 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냥. 진주 장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진주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봤던 자기 갖고 있는 진주는 다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러고 슈렉이야 슈렉이. 요즘 뭐라 그러지? 쓰레기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이상한 말을 쓰던데. 쓰레기야.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진주를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한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서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그 맛을 한번 봤으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정상이지, 그죠? 천국의 맛이 그렇게 좋은데 안 생겨야 정상이고, 이런 거 다 팔아서 그걸 사야 거기에 그게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꾸 쓰레기장으로 돌아가는 걸까? 남들이 다 버린 거 왜 그거 좋다고 자꾸 쫓아가는 걸까? 왜 그거 가운데에서 더 좋은 거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거 가운데 더 좋은 거 갖지 못했다고 왜 불평하고, 왜 난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만 하는가? 단추를 바로 껴야 돼. 믿음의 고백을 새로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주의 마음을 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는 척 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돼요. 나는 천국 맛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는 것처럼, 내가 꼭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찾아서 천국 들어와서 천국 맛을 봤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의 진실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 갖고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서로 정략적인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어. 남편 될 사람도 아내의 그냥 외모에 마음이 뿅 가고 외모만 바라보고, 부인 될 사람도 남편의 돈만 바라보고 결혼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고. 그게 거기 뭐가 꼽힐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사랑의 꽃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거는 변치 않는 거고, 그건 영원한 거고, 그건 정말 진실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실된 사랑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입을 잘 떼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 다 알고 계셔요. 차라리 내가 모르겠다 그러고, 이거 맞냐고 그러고, 내가 정말 따져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죽게 나가야지, 괜히 앞에서 미안하니까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니까. 인생 망친다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남자친구가 말이야, 내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딱 했는데 여자가 마음은 없으면서 어머 자기야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뭐 이러고 나가다가 결혼 언제 할까 하다가 자기의 속마음이 어느 날 딱 드러나 버리는 순간에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팍 입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야. 차라리 나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프로포즈 한번 거절당한 것이 오케이야. 하지만 좋다고 해놓고서, 맞다고 해놓고서, 나도 그렇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아닌 것이 드러나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신뢰가 깨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 하는 척 오래 살지 마세요.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오래 살지 말라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난 차라리 불신자요. 난 차라리 못 믿겠어요. 하지만 난 알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내가 있습니까? 내게 있다면 확인시켜 주세요. 구하고 나와요. 남들은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 그게 좋은지를 모르겠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원인을 잘 생각해, 그 이유를 생각해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난 침례 받았으니까, 난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거의 표면적인 이유 말고 정말로 그 거리가, 내가 고백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그 거리가 있냔 말이야.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사랑이냔 말이야. 아니면 그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란 말이야.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우시듯이 대충대충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은요,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애초에 무슨 시험이 임한다면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시험인지 수학 시험인지 알아야 될 거지. 그죠? 예. 영어 시험인지도 수학 시험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를 준비하면 대부분 낙방이에요. 반드시 떨어지고 말지.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데 내가 자꾸 행위로 뭘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또 뭘 알아야 돼? 시험 범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영어 시험이다. 오케이. 그럼 1가부터 5가까지다 그러면 1가부터 5가까지 준비해야지. 아무리 선생님이 5가까지라 했어도 그건 너무나 많으니까 대충 3가까지일 거야. 내가 스스로 믿고 그렇게 3가까지 공부하면 돼, 안 돼? 예? 안 되지. 그래도 떨어지지. 왜 자꾸 내 스스로가 알아서 뭘 조종하냐고. 주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지. 왜 그게 아닐지도 몰라, 그게 아니어도 될 거라고 내가 왜 스스로 믿냐고. 네?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마귀가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조정하고 있잖아. 구원의 커트라인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잖아. 네? 내가 대입 사정관입니까? 내가 대입 입학 관계자야? 내가 마음대로 뽑고 안 뽑고 하게? 내가 만일 심판자면 내가 다 뽑지. 예. 하나님 마음이잖아. 하나님 마음. 설령 시험이 1가부터 5가라 할지라도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거야. 자꾸 보는 거야. 완벽하게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야 뭐가 되지.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영어를 잘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시험 범위가 뭐가 문제야. 그잖아요. 예. 시험 범위가 뭐가 문제야. 영어를 잘하는 게 내가 문제지. 그럼 막 1가부터 5가까지가 뭐가 문제야. 나는 10가까지도 막 열심히 하는 거지. 시험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 넘어가는 거야. 합격 당연히 하는 거지. 왜?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잖아. 예. 배안스까지 난 붙으면 돼. 난 배츠바이는 할 필요가 없어. 난 배안스만 붙이면 돼. 왜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 살면 독일어 잘하면 좋지. 그죠? 망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 망할 생각을. 안 될 생각에 주저앉고 있잖아. 예. 우리 애기들 똥 싸가지고 딱 주저앉아 있어. 이러고 가만히. 그럼 한겨울에는 뜨뜻하니까 좋아서 애들이 얼굴 벌게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고. 더 이상 나아질 생각을 안 해. 그냥 뜨뜻한 게 좋아. 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뭘 좋아해, 좋아하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자, 우리에게 세상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은 무한도전을 볼까? 아니면 오늘은 패밀리가 떴다가 이걸 볼까? 왜 웃어?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자꾸 소녀시대 얘기했더니 소녀시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데, 요즘은 무슨 딴 얘기 해야 되는데, 아이돌 얘기하려면 딴 얘기 해야 되는데 이름도 몰라. 아무튼 그래.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이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나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자꾸 들어야 돼. 들리는 소리의 양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봐요. 자꾸 들어봐. 예.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빚어져 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고 주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돼버리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속아. 1 더하기 1이 3이라고 계속 우기면 애들은 믿어. 학교 안 들어간 애를 다니엘한테 뭐 사무엘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봐. 1 더하기 1은 3이 알았지? 아빠 1 더하기 1은 3이야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얘기해. 근데 학교 딱 들어가 선생님한테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딱 배운 순간부터는 아빠는 거짓말쟁이. 끝이야. 끝. 죽어도 안 속아.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분명히 배웠어요. 이제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아. 여전히 자꾸 쓰레기 더미로 거짓말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이야기가 많이 들리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옷이 물에 젖기 원한다면 비 올 때 밖에 나가든가 샤워기를 틀어놓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해가 쨍쨍 나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서 내 옷이 젖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으면 옷이 젖어지냐고. 절대로 안 젖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고 싶으면 교회에 자주 나와. 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서 내가 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싶기는 속이 터져 그냥 내가. 뻔한 답이잖아요. 뻔한 답. 알면서도 못 가는 게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 가운데 매여 있고 여전히 거짓에 속아 있고 그 사슬 한번 끊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사슬로 묶여 들어갈 거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사슬이 또 누가 묶어 사슬로. 그죠? 예, 누가 사슬로 묶어. 예. 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데 집에 가면 근심 걱정이 또 찾아와 있어. 아예 날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 되풀이 사는 것을 정상으로 보여요?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 아닌 거야. 해방되었단 말이야. 율법으로 안 된 것이 그거야. 율법은 지켰다가도 못 지키고 지켰다가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율법 갖고는. 예? 구약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죄죠. 그럼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딱 징계를 하면 잘못했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막 삭삭삭 빌어.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구원해 줄게. 자비를 베풀 구원 받았어.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또 죄죠. 또 죄지면 또 주님께 진노하시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주님께 또 은혜로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다가 또 죄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살던 삶이거든. 아니 근데 예수의 피값이 뭔가 다른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에? 만병통치약을 딱 먹었으면 뭐든지 놔버려야지. 왜 여전히 감기약 먹었는데 감기가 안 떨어지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분이시라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며. 그분이 왔다 가셨다며. 내가 그걸 믿는다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구약 백성하고 똑같이 살잖아. 그게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야. 속았다는 거야 지금.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떠나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이. 그죠? 예. 문둥병자가 다 나버려야지. 깨끗하게 나야지. 예? 엉덩이 한 군데 문둥병 있으면 난 거야 안 난 거야? 안 난 거지.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내가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냐고. 예수의 피값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맛이 어떤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우리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우린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자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가 기회지. 어려운 상황이 기회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확 부르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열심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딱 분명하게 인칠 수 있는 커트라인을 한번 잡아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거리 생기면 또 괴로워하고 또 적당히 넘어갔어. 그럼 아이고 그냥 넘어갔나 보다라고 하고 또 걱정거리 생기면 또 걱정하고 또 적당히 넘어갔나 보다 어떻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내 힘을 의지하고 그냥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교회는 교회 문제고 계속 그냥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주님께 탁 맡겨버리고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가운데 은혜 분명히 딱 확인해서 믿고 나가고 다시는 그 문제로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한 달락 끝났으면 다음 진도 나가야지. 그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네? I am a boy, you are a girl. 난 영어 잘해. I am a boy, you are a girl. 난 영어 잘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She loves me, she loves her. 네? 뭔가 나가야지. 한 발짝 나가야지. 과거, 현재를 배웠으면 과거와 미래도 배우고 말이야.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정법도 배우고 계속 뭐가 변화가 돼야 우리가 맛을 더 알게 되고 깊이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핏값을 아는 만큼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요? 아세요? 그걸 다 누리고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누리고 사세요. 그분의 지혜를 누리고 사세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사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사시고 그분의 힘을 누리고 사세요. 능력을 누리고 사세요.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사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죠. 아들까지 죽이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자존심도 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턱하니 주어버린 분이시란 말이에요.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있건 없건 잘하건 못하건 이게 소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하옵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게 기름 부으소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네? 방언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알려고 그러는 거지. 그 갈급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주님과 코드가 맞춰서 토해내야 돼요. 주님은 마음껏 부어주려고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정말로 진실된 사모함이 있길 원합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 보내지 마세요. 젊은 시절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늘 얘기 드렸죠.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생선 한 마리 잘 구워드리려면, 그죠? 생선 잘 구워드려야지. 내가 중가운데 부분 내가 다 갉아먹고 살은 내가 다 파먹고 알도 내가 다 먹고 대가리하고 갈비뼈하고 꼬랑지만 딱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주일학교 때 열심히 예수 믿고 청년 때는 생판 놀다가 늙음하게 이제 주님 만날 때 되니까 아이고 나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 값진 부분, 인생의 황금기, 그죠? 필레, 예? 가자미살 필레, 예. 이거를 주님께 딱 드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기.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껴줘. 껴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쁨을 맛보면서, 그죠? 빼앗길 수 없는 그 맛,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맛, 그잖아요. 우리 영원히 함께 천국 맛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믿음의 시작을 다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끝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전한 것, 쓰레기 같은 것 구하지 않고 탐하지 않게 하옵시고 신령한 것, 썩지 않을 것 구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믿음을 확인받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로 달려가는 귀한 인생 주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